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래 때가 되시면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먼저 부름받아서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생활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 사는 우리의 삶의 생활이 이 땅의 삶의 생활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문제가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생활에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질병 통해서 고난을 겪고 근데 우리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잘 믿는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에요.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 가정은 이렇게 정말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냐고 말을 해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걱정스럽고 예수 믿어도 이 땅에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백부장의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는데 주님이 응답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대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마음에 불안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 근심 걱정이 없이 우리 속에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100명을 거느는 군인이에요. 중간 간부예요. 자기 하인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하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해요. 바꿔서 말합니다. 오늘 오신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자녀 한번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이란 말은 어떤 말씀인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강한 믿음을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잘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인데도 주님 말씀을 이만한 믿음, 그러니까 놀랍다는 말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깜짝 놀란 만큼, 주님 놀란 만큼 그런 믿음이에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는 찬양 하나님 안 받아요. 믿음 없는 봉사 하나님 안 받으셔요.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물질 드리고 믿음으로 주께 충성한 삶을 주님이 받으시지 믿음 없으면 안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길래 우리 믿음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기적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선포하는 시간에도 우리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근심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 지긋지긋한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평강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원래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뭔가를 누리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백부장 믿음은요, 믿음의 기도는 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큰 능력으로 역사함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갔었을 때 이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8장 5절에서 이 말씀하세요.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그 말씀합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어요. 내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내 자녀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아니고 하인이 바꿔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주님 말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부흥회 됐는데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그냥 적당히 왔다 가는 기도가 아니고 적당히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기도하는 그거 말고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깊은 기도,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간절하게 임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역사가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찔러 쪼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다. 열릴 때까지. 언제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우물을 팠는데 한 선교사님 우물을 파니까 샘이 안 나오고 한 선교사님이 우물을 팔 때 샘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우물이 안 난 선교사가 우물 난 선교사에게 물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샘이 나느냐고. 그랬더니 샘 날 때까지 파니까 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도는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뿌리를 뽑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런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하나님 평강을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참 자유와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는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 처음 오실 때 이 본문 조금만 떼어주세요. 걱정이 있을 때 처음 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고 건져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 삶이 다 꼬이는가요? 왜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인생 삶에 그렇게 꼬이는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를 바꾸세요. 습관적으로 점심 눈 감고 떴다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주님 만날 때까지, 예림의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그를 모셔서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부탁을 받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요즘 새벽기도는 제가 요즘 좀 감리교회를 나가요. 문을 열어준 데 없으니까 그래서 4시에 늘 4시에 나가서 이제 다이아를 주니까 늘 4시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자, 이건 좀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이 있어요. 이건 전능자의 능력이에요. 전능자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전능자의 능력인데 구하거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할 때에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믿으셔야 돼. 내게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 오늘 아니면 내일이고 내일 아니면 그러다 평생 70, 80 평생 우리가 살아왔어도 우리 가정에 다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간구했어요. 자신은 문제가 아니에요. 부하의 문제예요. 바꿔서 말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의 사업의 문제예요. 손주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큰 능력이 있어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믿었어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큰 역사를 나타냄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신 분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최근에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정말 눈물 나고 감동지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평생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성도들, 그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그거 아니고,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건부도사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명이요 하고, 여러분 약사발을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 저 같으면 이걸 약사발을 깨든지 걸어놓고 도망가지.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은 왕의 어명이 그 권한이 미치는 모든 곳에 있거든요. 당시 로마가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를 다스릴 때였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왕궁, 로마의 왕이 명령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따라주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 하면 내가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인 줄 아시면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아서 어쩌고 뭐 있으니까 처방 이렇게 되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였다고 생각한다면 그저 기도나 받고 안수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 받을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들을 때는 근심으로, 들을 때는 질병으로, 들을 때는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나갈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몰라요. 제가 전도했던 한 분은 1년에 성경을 6독을 해요. 6독을. 친구약 전체를 6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최근에는 성경을 이렇게 자기가 읽고 이렇게 그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내용을 이렇게 써갖고 보여주더라고요. 요약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지, 신앙의 기쁨이 있는지 감격스러운.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 습관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에 아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도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도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 들어. 그런데 먼 데까지 영향이 미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이 말씀 받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았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보십시오. 믿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속에 평안을 만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끌어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차에 극동방송을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밖으로 다른 지역에 나가면 극동방송은 들을 수 없지만 언제나 극동방송 흘러나온 찬송과 그리고 또 그 말씀과 그리고 그 기도의 사역과 그 사역들을 잘 듣고 살아요. 왜? 은혜의 강이 계속 내 안에서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셔야 돼.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셔야 돼. 말씀이 흘러가서야 우리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이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말씀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층에서 건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악할 때에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본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말씀을 목사님이 가정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하나님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들이 고쳐져. 삶이, 생각이, 인생이, 가정이, 사업이 고쳐져. 그리고 정말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순종하시고 자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에 많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라고 뭐 힘들 때가 없겠어요. 힘들 때가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자신 때문에 힘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새벽기도 가셔서 거기는 목사님이 아주 새벽기도 짧아요. 15분이면 끝나요. 찬송 두 장을 부르고 그런 설교가 아주 짧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 속에 제가 꼬박꼬박 받았어요. 왜? 말씀을 안 놓치려고. 말씀을 안 놓치려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삶에 힘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절을 붙들고 버티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처음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한 단어라도 들려지는 단어가 있거든.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건져내셨다 하셨잖아요. 요거 붙잡고 하나님 말씀 보내셨잖아요.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하셨잖아요. 말씀을 건지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건져주세요. 요것만 갖고 자꾸 기도하시고 그때 말씀이 역사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이 말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 말씀 우리 생각을 바꿔놓고 이 말씀이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본문에서 이 백부장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백부장을 통해서 고백된 것이 뭐냐? 영적 질서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 질서가 은혜의 통로다. 따라하세요. 영적 질서가 은혜의 통로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위에 천부장이 있어요. 그러면 백부장은 몇 명이죠? 천부장 밑에 10명이에요. 10명. 중간 간부예요. 오늘 성경에 보라면 내게도 위에 사람들이 있고 내게도 아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삶을 삽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 오시지를 마시고, 주님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내게도 위에 천부장이 나를 오라 하면 오고, 나를 향해서 작전을 지시해서 죽음에 터져나서 가라 하면 가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군기라 말하잖아요. 이 군인들, 이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요즘은 우리나라 군인들도. 여러분, 정말 이 질서란 말은 관계 속에,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정의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아버지의 질서, 어머니, 자녀들, 학교는 선생님이 계시고 계시잖아요. 사회는 어린이라는, 어르신이라는 이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른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부모도 없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질서가 분명했어요. 이 질서 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실 때 주님이 5,000명을 쓸 때 100명씩 50명씩 다 분리해서 앉혀놓으시고 주님이 나눠주셨거든.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있습니까?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파송한 모든 교회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기 포커스를 맞춥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10월 27일이 대한민국 역사, 기독교 역사 이래 처음 있던 일입니다. 합동 고신 통합, 성결, 그리고 구세군 감리교는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교단들이 총회에서 동시에 10월 27일 광화문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 10월 27일 광화문에 가는 이유는 동성애법 반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반대. 부산에서는 차가 몇 대가 120대가 가요. 버스가 120대가 가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이미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 사람이 또 차별법을 만드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동성애는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나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가서 여자입니다 하고 호적을 하면은 호적을 바꿔야 돼요. 동성애법이 그런 법이에요.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살고. 이게 동성애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역행하는 이 일을 이 나라가 저기 있는 분들이 악법을 만들어 갖고 이걸 통과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예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그거 걸려요. 법이 걸려요.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어머니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혀 설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법을 역행하면 안 돼요. 이건 죄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엄난한 죄를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이기지 않아 세상이 다 그렇대. 아니요, 세상은 다 그렇다 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 말씀의 질서,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 백부장 그래요.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전투적인 장소로 가라면 가는 사람들입니다. 질서. 여러분, 교회는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 말 거짓말이에요. 이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당회가 있고 교회가 다 이 질서 속에 각 모든 부서들이 움직여져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만 보시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었어요. 질서 속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 겸손이에요. 루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 너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질서의 강이 흘러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처음 오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하고만 부르고 가셔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아셔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전능자의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만 듣고 귀에 새기고 가시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가정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가정이 이 은혜가 있을 때 가정이 이런 질서가 세워져 가요. 교회도 이 질서 속에 부흥돼요. 나라도 창조적인 질서 속에 나라가 안전하고 건강해요. 하나님 복을 받지 않으면 이 나라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올해 10월 27일 우리는 가지 못해요. 저도 그날 다른 교회 설교에 있어서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10월 27일 새벽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개인이 KT를 타고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 막으셔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한국교회가 건강해서 세계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